목마른 자들아, 통일찬송가 316장, 새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양 드리면서 주일 저녁 라이브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심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갈하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으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또 다른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 깃는 여인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통과하셔야 한다. 그렇죠?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남쪽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본 고향,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쪽을 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야 한다.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으면 멀리 아마 지중해 쪽으로 해안선을 따르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뭐 한 2배 정도의 거리라고 그래요. 직진 거리와 달리 이렇게 우회해서 고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그 부정케 될 수 있으니까 더러워진다고 여겨서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방화되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통과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부정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들을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우회했는데,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직진 코스로 가는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그 반목질시하고 비협조적이던 이런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고 있지만은 뭐예요? 거기서 반드시라는 뜻, 반드시 뭐뭐 한다를 의미하는 데이, 헬라어로 영어로 말하면 must 이 단어가 빠져 있고, 그리고 통행한다는 그냥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난관을 헤치며 지나가야 된다 하는 디엘코마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가까이 왔는데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5절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사마리아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 그래서 사실 그럼 야곱의 우물, 야곱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있던 예수님 사역 당시와는 한 2000년 정도의 시간적인 갭이 있는, 이렇게 야곱의 우물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있던 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가성이 어디냐? 아마 세겜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 수가성은 이거면은 수가성 예루살렘 북방 약 50km,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0km 정도에 떨어진 곳이다. 그래서 아마 그러면 야곱이 뭐예요?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하란으로 하란은 저쪽이 동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우물이 아니고요. 그죠? 20년 동안, 그렇죠? 외삼촌 라반, 또 장인이면서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기르면서 참 많은 고난을 겪었고, 창세기 보면서,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짐승떼를 주셔서 4명의 아내들과 10여 명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다가 창세기 33장, 34장에 보면은 이제 34장 끝부분인가요? 세겜이라는 곳에 잠시 머뭅니다. 머물다가 거기서 딸 디나가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을 겪고 그랬던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세겜성이 수가가 아니겠는가. 그때 팠던 야곱이 세겜성에 이렇게 뭐예요? 세겜성 이렇게 머물면 세겜성 주위에 머물 때 팠던 우물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우물은 사실 보면 그리심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1886년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견되었을 때는 우물의 깊이가 한 23m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기록을 보면. 근데 아마 2000년 동안 아마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고, 아마 처음 봤을 때는 한 30m 정도 깊이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의 우물로 추정된 이 우물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 정교의 교회당 지하실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야곱의 우물이다. 그럼 우리가 야곱하면은 뭔가를 갈망하고, 그렇죠?
그랬던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보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이렇게 이방화되었다. 야곱의 우물이 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우물가에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데 이 여인은 뒤에 나오지만 뭐예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정식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뭔가 그 지역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6절에 보면 행로에 곤하여 그랬습니다. 행로에 곤하여. 예수님이 그러면 길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피곤하셨다는 얘기인가? 하실 수 있죠. 뭐 저도 어렸을 때는 시골집에서 중학교 있는 동네까지 한 12km 정도 됐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니고 버스 시간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몇 명이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더 걸려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길이 이렇게 평탄화되어 있고 잘 이렇게 직선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저 구비길도 있고 오르막 내리막 있죠. 더구나 이제 무거운 책가방을 이제 메고 다니다 보면 옛날에 다 들고 다녔어요. 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거니로 걸어가셨던 이런 길들은 뭐 형편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면 행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호도이 포리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호도이 포리아라는 단어는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호도스, 길이라는 단어와 포리오마이, 길을 가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길을 가다, 포리오마이. 신약 성경에 사용된 가다, 오다로 사용된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포리오마이, 가다, 포리오마 이렇게 씁니다. 포리오마인데 이 단어에 사용된 용례들을 살펴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로는 그렇죠. 예수님이 뭐 놀러 다니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 보면 구약 4000년 동안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그렇죠? 구원 사역의 완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4천년간 기록된 모든 글들이 선지자와 율법과 시가서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이게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공생애 동안.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이라는 것은 천일하고 한 150일 정도 365 뭐 하여튼 얼마입니까? 3년 반이면 1260일이죠. 1260일. 1260일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1260일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 구약 4000년의 역사 성경의 말씀을 완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전도하러 다니시고 쉬지 않고 가르치시고 또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로는 그저 오늘 우리처럼 뭐 어디 가서 여유를 부리고 캠핑하고 쉬고 뭐 펜션 가고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로에 곤하여 보이실지 모르는데 곤하여 하는 단어는 곤하다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좀 독특해요. 많은 수고를 하다 피곤하다 이런 코피아노. 그래서 이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에 이제 쓰시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수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코피아노. 그래서 코피가 날 정도는 아니지만은 발음성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코피아노 해서 여기 보면 완료형이다. 그래서 얼만큼 피곤하신지 그 결과가 완료되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 2000년 전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아버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로 어떻게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목회자들이 저도 뭐 사실 뭐 헛된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정말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좀 더 반성을 해야 되고 되돌아봐야 되고 또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짧은 생애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모습을 본받을 것인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쉴 새 없이 이렇게 다니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피곤할 정도로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뭐요?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신 예수입니다. 우물 곁에 사실 우물 위에 에피라는 전치사가 사용되는데 그대로 앉으셨다 할 때 앉으시다 하는 단어가 카데조마이라는 단어, 카데조마이. 이 카데조마이는 카타는 어떤 완전하다. 또 어떤 데는 뭐뭐 아래에 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카타는 뭐뭐 따라서 또 반대한다.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떤 단어와 결합하면 완전하다, 철저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이오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헤드라이오스는 앉은 채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완전히 거의 지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완전히 지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과 반목 질시하고 거의 적대하던 관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을 그렇게 하찮게 취급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거의 개처럼 취급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친근하게 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완전히 지친 상태로 거의 탈진한 상태로 거의 꼼짝할 수 없는 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시다가 사마리아 지나가셨는데 피곤하셔서 그냥 사마리아 우물가에 곁에 앉으셨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원어를 통해서 보니까 2000년 전에 그런 예수님의 상태의 모습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자세로 그곳을 지나가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더 생생하게 선명하게 또 현장감 있게 마치 좀 어떤 그림이 펼쳐지는 것 같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성경을 원어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원어로 살피자. 그 성경은 참 오묘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원래의 첫 번째 기록된 그 원어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언어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또 생각해온 그런 예수님의 어떤 여행 모습, 사마리아를 지나는 모습과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우물가에 완전히 지친 거의 탈진 상태로 앉으셨을 때 예수님이 앉으신 그 시간이 몇 시요? 6시다. 6시가 언제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그렇죠? 3시에 달리셔서 9시 뭐예요? 그렇죠? 9시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시에서 9시. 그럼 이 3시가 언제냐? 새벽 3시냐? 뭐예요? 아니면 오후 3시냐?
오후 3시면 말이 안 됩니다. 오후 3시면 9시에 저녁 9시에 돌아가셨다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쯤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깜깜해졌지 않습니까? 이때 만약에 오후 9시라면 이때 다 깜깜하죠, 이미.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간적인 개념을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새벽을 기점으로 영시를 삼고요. 로마인들은 뭐예요? 뭡니까? 뭐예요? 자정을 기점으로 영시를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로마식을 따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정을 영시라고 그러고요. 자정이 1시간 지나면 1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새벽을 기점으로 영시를 삼으니까 그래서 이때 새벽을 6시로 칩니다. 그래서 6시에부터 뭐예요? 새벽에서 새벽 기점이 오전 6시, 오늘 말하면 오전 6시가 뭐예요? 0시고 7시면 몇 시간이 되는 거예요? 7시면 1시, 1시. 그렇죠? 그리고 몇 시예요? 8시면 몇 시입니까? 2시. 그렇죠? 9시면 3시. 그래서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오후 3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6시다 했기 때문에 새벽 6시부터 새벽 6시, 0시로 치면 6시면 뭐예요? 새벽을 0시, 그리고 0시에서 6시면 몇 시예요? 정오시간이죠. 정오가 6시간 되는 겁니다. 6시면. 그렇죠. 정오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 그래서 당시에 사실 유대인들은 낮 시간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전이나 저녁 때 일하고 또 뭐예요? 이 뜨거운 시간에는 활동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여인도 이런 여러 가지 뭡니까? 개인적인 뭐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도도 갈다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당시 사람들 우리들의 관점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고난이 많은 삶이다. 남편 5번째 남편과도 이렇게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굉장히 좀 뭔가 그 사연이 많고 또 복잡한 관계에 있는 참 이런 이런 삶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좀 희귀하죠. 그래서 보면 또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은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들은 이 우물가 여인을 어떤 이스라엘의 정말 어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타락한 이스라엘 모습, 참혹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여인을 그렇죠.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 멀리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이 남편 5명을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었던 강대국 애굽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또 누구예요? 또 뭐예요? 페르시아 그렇죠? 바사 페르시아 또 헬라라고 이제 보고 있고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여섯 번째 나라 이제 강대국으로 치면 6번째 나라 로마로 보는 그렇게 뭐 좀 독특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지하지는 않지만은 좀 재밌게 접근한다. 저는 그렇게도 한번 본 것 같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 이렇게 사람들의 활동이 좀 뜸한 좀 쉬고 있는 이 시간에 낮 12시경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정오 시간에 사람들의 낯을 피하고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 물길로 우물가에 나오는 것으로 보았고요. 그곳에서 좀 공교롭게도 어떤 나그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 만난 분이 바로 누구냐? 어,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무엇하러 왔느냐? 물을 길러 왔다 했습니다. 물을 길러 왔다 했는데, 이 왔다라는 동사를 보면은 현재 직설법, 어떤 동작이 계속 반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물을 한 동이만 길러 가서 집안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오늘날은 참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수도 집안에서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다 이렇게 공급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욕실에는 욕실대로 또 뭐 주방에는 주방대로 또 정수기는 정수기대로 또 냉장고에서도 이제 또 뭐 얼음도 얼리고 다 하는데요.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물을 동네에서 헤매서 길어 오시고 또 이렇게 겨울에는 겨울에는 또 이렇게 뭐요? 샘에서 못 길어 오는 형편이 되면 저희 아버지께서 강가에 가셔서 이렇게 얼음을 깨고 물지개로 그래서 저는 물지개를 봤습니다. 저는 저보진 않은데 물지개로 이제 져서 이제 몇 번을 저으죠. 왜냐면 소가 몇 마리가 되면은 그 소죽을 끓여야 되니까. 그리고 뭡니까? 또 이렇게 뭐 또 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 옛날 시골에 그 부엌에도 보면 큰 단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담아두는 거예요. 뭐 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의 여인도 물을 길러 반복적으로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이 한 동이만은 한 동이만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물가 여인에게 물 기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오시면서 지난주에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생수까지도 공짜로 제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내과의 물이라도 마시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그렇죠. 그런 형편이 못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 수가성인들의 공동 소유인 우물 그것을 허락 없이 손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 한 사람이 만약에 와서 동네의 공동 소유인 우물을 허락도 없이 이렇게 우물을 다 닫아놓지 않습니까? 우물 뚜껑을 열고 그 긴 두레박을 내려서 몇십 미터 내려가는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먹는다.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는 감정을 유발케 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물가가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깊이가 뭐 몇십 미터나 20미터나 훨씬 더 된 것으로 이제 발굴 당시도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되었다고 하는데, 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야곱의 우물이 있고 또 물이 필요한 여인이 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 다 물이 필요하지만 수가성 사람들 그러나 현장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과 제가 이걸 좀 표를 해봤어요. 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나중에 여인에게 뒤에 보면은 내가 생수를 줄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생수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생수.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오늘날 피티병이 든 생수가 아니고요.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죠. 생수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나 이 물, 헬라어로
휘도르를 합니다. 휘도르 물인데, 휘도르 물은 없습니다. 이 우물은 뭐예요? 야곱의 우물은 생수는 없고, 휘도르는 있습니다. 여인은, 뭐예요? 생수는, 그렇죠? 없고, 휘도르 물은, 어떤 소량이나, 조금 필요하면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성경을 보면서 어떤,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님, 야곱의 우물, 뭐예요? 여인. 자,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있다. 그래, 이런 현장에서 사실 예수님은 휘도르의 물이 조금 필요합니다만은 사실 이 여인은 휘도르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지만 사실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생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이 생명의 물, 생수를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안다면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먼저 물을 좀 달라 하기 전에 뭐예요? 진정 필요한, 그렇죠? 생수를 여인이 먼저 예수님에게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너를 달라, 마음을 달라, 내 시간을 달라, 또 그렇죠. 우리의 중심을 달라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 뭘 구해야 되느냐? 그렇죠.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가치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그것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 뒤에도 말씀하시지만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여인에게 내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 관계가 완전히 이제 상황이 대반전이라는 거죠. 예수님 물동이를 가지고 그리고 우물에 물뚜껑을 열고 두레박을 길게 내려서 물을 떠올리는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그리고 이 물을 줄 권리는 뭐예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고난은 지금 여인에게 있어요. 여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한테 오히려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계를 좀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근데 우리는 좀 의아합니다. 예수님이 혼자 움직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그렇죠?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셨고요. 앞에도 보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 지금 혼자 계시. 그럼 제자들은 어디 갔느냐?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더라도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거의 물도 못 마시고 또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지만은 먹을 것도 이렇게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야 된다고요? 디엘 코마이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따가운 시선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어디 숨어 있다가 주먹이 돌이 날아올지도 모르고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를 하거나, 아이고, 피곤하시겠습니다. 아이고, 쉬어가세요. 아이고, 이거 좀 드세요. 그런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들어갔다 하는 단어가 아펠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아펠코마이. 들리실지 다시 한번 제가 발음을 적어 보겠습니다만, 아펠코마이. 이 아펠코마이는 신약 성경에 가다 오다로 사용되는 여러 단어들 가운데 분리되어서 떠나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분리되어서. 그런데 이 동사의
이 분해를 보니까 VILAP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ILAP3. 그래서 이 헬라어의 동사 분해, 또 히브리어도 그렇지만 특히 헬라어는 동사 분해를 이것을 영어로는 passing이라고 하는데, passing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뭡니까? 법과 시제와 태를 보고 동사 분해를 할 수 있으면 그때 2000여 년 전에 그때 상황이, 그리고 그들의 동작이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는 것보다 더 달리 아주 생생하게 또 실감 있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V는 이제 벌브 동사고요. I는 뭐 직설법을 실질적으로 일어났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그리고 L은 과거 완료라고도 하고 뭐요? 대과거. 그러니까 과거 이전의 과거.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 대과거, 과거 이전의 과거는 어떤 동작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났다 이겁니다. 훨씬 더 이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그 동네 수가성,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한 가운데로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간 지 이미 오래되었다. 오래되었다. 다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의견이 좀 나눠졌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목마르고 피곤하지만은 분명히 이제 예수님은 여기 분명히 우리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는데 기다리자 했는데 제자들은 아닙니다. 선생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돈을 주고라도, 아니면 2배, 3배 좀 바가지를 쓰더라도 우리가 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동네에 가서 뭔가 지불하고 먹을 거면 마실 거 좀 구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들어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금방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금방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대과거, 즉 과거 완료. 이미 과거 이전의 과거에 벌써 그럼 몇 시간을, 아마 적어도 몇 시간 정도는 가서 동네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상황이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런 정말로 이렇게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또 다가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어떤 뭡니까 만남, 미팅, 어떤 사역 하나,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아시고 우물가에 계셨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일어나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의 일에 정말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완강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어떤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고집과 잘못된 유전과 잘못된 전통에 의해서 정말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곧 나의 양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뭐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갇혔을 때, 어떤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성도들에게는 네가 돌아보았다. 먹을 것을 주었다. 입을 것을 주었다. 왼편엔 염소 같은 이들에게는 너희가 내가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갇혔을 때, 벗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나눔하지 않았다.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사실 사마리아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은 일들이 우리가 이런 그 단어 풀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이들이 정말 이분이 누구신지를 진정 알았다면
이렇게 홀대할 수 있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서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시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달라 하나이까? 근데 그냥 물 좀 주세요. 뭐 그 정도 물 좀 달라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보면 우리가 뭐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제 조선 시대나 뭐 우리가 뭐 이런 이런 옛날 드라마나 또 아니면 옛날 또 뭡니까 구전 이야기에 보면은 어떤 선비나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그렇죠 목마른데 우물가에 물깃는 이런 여인 처녀에게 낭자 물 한 그릇 주시오. 뭐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가지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면 거기다가 어떤 경우에는 뭐 버든잎을 띄워서 준다. 뭐 그런 이야기를 수차례 들어봤습니다만은 사실 예수님도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 수가성 여인 사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만남이라는 이런 관계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면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할 때에 달라 한다 하는 단어는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테오. 자, 아이테오는 신약성경 헬라어 사전 스트로남바 154번인데 사진을 보면 의무나 빚을 요구하다, 구하다 이거예요. 구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ITO는 이렇게 뭐 구걸하는 요청하고 간청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달라 혹은 권리로서 권리로서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ITO의 용법을 알아야 됩니다. 마땅한 권리죠. 그렇죠. 자녀가 어떻게 해요? 힘들게 공부하고 집에 와서 엄마 밥 주세요. 그거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에서 국민에게 세금 내놔. 그렇죠. 젊은 청년들이 군대 오느라 무슨 세금 이거 다 권리예요. 그리고 국민의 의무고 또 부모의 의무니까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엄마 무슨 용돈 주세요. 엄마 뭐 사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아이테오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 아니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에게 아이고 물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저자세를 취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테오로 달라 그랬습니다. 물 좀 다오. 뭐 이렇게 뭐 근엄하고 위험 있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지만 아이테오로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더구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아마 이 성을 지나가면서 정말 이렇게 좀 저자세로 이렇게 물을 또 다른 것을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원했을 텐데 뭐 이렇게 별로 특출하게도 보이지 않는 제 견해입니다만은 그런 한 나그네가 와서 뭐 지금도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동네 안쪽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데 당당하게 아이테오로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왜 나에게 아이테오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마리아 우물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예수님과 수가성의 물깃는 여인과의 만남이 있었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만남을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오시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가지신 예수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목말라하며 갈망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연약한 또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한 여인과의 만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의 이런 만남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목말라하며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에 만족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그리고 항상 예배하고 계신 그리고 지금도 죽으시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수를 구할 수 있는 또 그 생수를 얻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아버지여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성도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사마리아 우물가는 어디입니까? 있는 곳 현장이 정말로 우리는 현장에서 헛되고 헛된 곳을 구하는 사마리아 우물가라면 언제나 그 우물 곁에 아버지 지치시고 또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간절히 새롭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진정한 대화와 또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체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